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약속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약속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약속이 끝날 때까지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바뀌려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도운 다음에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한 내용대로 충실히 지켰을 때 반드시 약속한 내용으로 이행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한 내용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지키자는 전제하에 충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내용을 몇 가지만 추려해 본다면, 첫째, 기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정하게 됩니다. 둘째, 약속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해야만 되고 또 어떤 것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상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키면 약속한 내용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만약 어기시 벌칙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이러한 약속들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이냐를 밝히게 됩니다. 약속에 대한 책임자를 규정해 놓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살이 쪄서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지훈 목사님께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면 살 빼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주째 하고 있는데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2달 동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0kg 이상 빠지면은 통닭 먹겠다. 지금 현재 2주째인데 5kg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지켜야겠죠. 규정이, 그래서 박지문 선생님께서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2주째 되니까요, 갑자기 냄새가 누가 옆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냄새가 이렇게 쓱 나는데,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 지키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약속 또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어떤 의향이나 표현된 의지에 의한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히랍어의 유언이란 뜻으로 보통 쓰던 계약이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말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뜻은 은혜로운 약속 또는 축복에 대한 자유의 보증과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이냐, 그리고 의향이나 일정한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겐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긴한 관한 규정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약속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그 내용에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삼벌 관계에 해당하는 규정은 지키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요, 벌칙으로는 안 지킬 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마지막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하나님과 약속의 내용을 믿는 사람과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약속은 아무도 파기할 수 없게 되었지요. 사람의 언약도 두 사람 간의 합의를 보아 일단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제3자가 취소하거나 병행시키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 전까지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그 약속의 내용과 규정은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약속의 관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쌍방 간의 계약적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쌍방 간에 서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크든지 작든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일반적인 관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기를 바랄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 하면 내가 선물을 사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사주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가 상행된 약속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약속인 거죠. 저도 제 첫째 아들이 하도 이제 막 소리를 많이 질러서 내가 일주일 동안 소리를 안 지르면은 내가 너 사다 싶은 거 다 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잘 안 지르고요. 그러면서 그 동생들이 막 이렇게 괴롭혀도 짜증내지 않고요. 조용히 방에 가서 가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와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뭐라 하면서 지갑을 사달래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지갑을 많이 가져가는데 지갑을 사달래요. 내가 왜 너한테 지갑을 사줘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보러 화를 내면서 일주일 전에 분명히 약속했지 않았냐고, 그 일반적인 약속을 했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갑을 사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이러한 자식의 일반적인 약속을 지켜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관계도 바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일반적으로 하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약속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반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의 약속을 하시게 되었지요. 이 자손은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손인 예수께서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도 불변합니다. 이 언약은 율법의 힘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율법을 복종할 때만이 얻어지는 것이라는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잘 보여서 얻을 수 있는 약속의 선물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두 가지 면이 있었습니다. 선취해야 할 조건이 계명들과 사람이 여기에 동의해야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한 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선취해야 할 조건인 계명들은 항상 있었지만 사람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약속들을 어겼기 때문에 약속의 내용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만이 선취하시되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자신과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약속된 대로 지키시기만 하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약속은 그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지금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늘 앞세우고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약속을 맺어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먼저 생각하시어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내용대로 주시는 조건 없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신앙적인 결심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3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구약의 첫 5책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생긴 이 율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율법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공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틀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머무게 되면 복음의 진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 사람들의 약속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고 지켰다고 해서 안심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 드렸다는 예배 행위 자체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예배 생활 지켰다고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생활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주예배 그 몇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었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 때에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성경은 다 구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고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제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에 관한 사랑과 생명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이는 사람이 팔로 그 사람 때렸으면 그 팔을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눈을 다쳤으면 그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어떻습니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냉정합니다. 돌로 치고 죽음에 이릅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건 뭡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통을, 네가 그 찾던 그 고통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그것을,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율법을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란 것보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성경책만, 성경 구절만 바라보면서 그 구절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으로, 내가 좋아하는 기도로 그 기도만 받고 주님 앞에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보며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나도 내가 좋아하는 그 성경의 그 말씀만 보고 내가 내 안에 내 틀 안에 하나님을 넣고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쓴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그 고통을 알아보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겁니다. 내 스스로 그 율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내가 아는 그 성경을 벗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두 언약으로 하시다가 이제 글로써 약속을 한 것을 율법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전래된 것으로 참으로 기적입니다. 이 전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이게 글로 문서화돼서 성경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공동체 놀이할 때 한 문장 글자를 보고 옆에 사람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글자에 십자가라는 것을 그 사람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 글자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옆에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공통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면 뭐 생각나세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그 옆에 사람은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 그럼 뭐가 생각나나요? 십자가. 또 십자가, 또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답을 맞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될까요? 제가 전에 있는 교구에서 이걸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해서 문제는 냉장고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냉장고라고 맞췄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주 쉽게 정말 맞히게 하려고 성경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이 성경이라고 말했을까요? 뭐라 말인지 아십니까? 66권. 정말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종 다 틀리게 되죠. 그런데 구약 시대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약속을 안 지키고 번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벗어나니까 성경을 주신 것이지요. 그 말씀을 주실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도록 해야 하는가, 안 지키는 이들을 전제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주신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폐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고, 바울이 답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를 올가매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성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야 하였더야. 아멘. 원래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6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말을 빼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유월절처럼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합니다. 복음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말하고 율법의 행위와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경에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의 약속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성경을 읽는 것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 속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알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샘매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시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90일 성경 일독을 이제는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깨달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듯이 우리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자리에 일어서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반식에 맞춰 살도록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순재 우리 그 배우에서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저도 말합니다.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가신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해 주실 때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지금 자신의 환경과 비교할 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느니라.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기도하여 간청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이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이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구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약속,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약속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믿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되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나서 되어진 일이냐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기본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수아, 다윗, 다니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성경 속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맛있는 걸 잘 먹어서 이렇게 배가 나온 것도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무려 5kg나 뺐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합니까? 어떤 것을 감사합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하루의 아침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길가에 가면서 장미꽃들이나 그런 것에 세상 보면서 와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불평 그 대신 감사로 변하는 여러분들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들어보면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은 오히려 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반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을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 흔들 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이 약속을 믿고 굳게 서십시오. 세상에 가진 거 없고 너무나 외로울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약속 위에 설 때 우리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의 환난과 풍파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늘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늘 감사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옵니다. 아멘. 내가 지키는 율법은 나를 옳게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옳다 하나 실상은 죄로 범하는 도구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